네, 예수를 보내신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성탄절은 어떤 절기일까? 아마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선물 받는 날, 아마 이게 마음에 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그 학생 시절 때는 이 크리스마스 전날 되면 항상 이렇게 선물 교환 교회에 모여가지고 밤새내 또 이렇게 새벽송을 빌미로 이제 밤새내 이렇게 학생들끼리 막 모여서 놀고 선물 교환하고, 그래서 그게 먼저 기억이 났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성탄절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기쁜 그런 뜻이고, 이제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마스라고 붙어있는 이 마스는 카톨릭에서 보통 말하는 그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스를 마스 이렇게 해서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 예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거든요. 이게 성탄절이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한자라도 더 이렇게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이 시기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못 쓰게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즐거운 행복한 절기, 뭐 명절, 이렇게 예수님을 빼버린, 그렇게 그냥 세속적이고 또 예수님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탄절,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이다, 크리스마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연적인 어떤 그 출생에 의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을 다른 곳에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 이건 어떨까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이 부모의 심정.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들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소 갔습니다. 네, 훈련소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소식이 뭐예요? 어디에 배치를 받게 되는가? 어떤 그 직책을 맡게 되는가? 그래서,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바라는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자녀들이, 그 군대 간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 저 전방에 아주 위험한 곳에 배치되었다 그러면 가슴이 그냥 덜컹 내려앉겠죠. 좀 더 안전한 곳에, 좀 덜 고생하는 곳에 갔으면 하는 게 아마 부모의 심정일 것 같아요. 뭐 아들은 그 군대 가니까 그렇다 치고, 그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떨까? 여러분, 딸이 어떤 곳에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일 먼저 보는 게 과연 이 남자가 이렇게 좀 성실하고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편인가? 또 뭘 봐요? 시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좀 고생시키려나 안 시키려나, 또 이렇게
그 식구들이, 그죠? 딱 그렇게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은 뭐냐? 아들이든 딸이든 그 보내는 곳에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또 즐겁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부모의 생각이나 심정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떤 곳에 보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뭐 군대의 최전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곳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사지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 세상이 무엇이길래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 또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바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바로 천사의 수태고지, 이 본문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수태고지는 바로 앞에 오는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과, 또 그 요한이 할 일은 무엇인가? 주 앞에 먼저 가서 백성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준비시켜요? 그 죄악된 그 습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는 그 준비,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뜻이었고, 바로 그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수태고지에서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거기에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첫 장면은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처녀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가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 하는 이 이름도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구원자,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속박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풀려나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은 어떤 구출, 구조. 포로로 잡혀 있는데 또 납치되어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거기서 도망 나오게 하는 거, 해방시키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구출. 또는 물에 빠졌거나 물이 덮쳐 있거나 불타고 있는 집에서 구조해내는 거, 재난에서 구조해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속박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분일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지 세상의 정치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아니죠?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즉 죄의 속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죄의 저주, 형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그 죄의 삭은, 죄가 치러야 할 벌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그 이후로 우리는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속량하다. 최근에 아마 사람들의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사면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받는 것을 두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사면을 하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갇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당연히.
뭐 또 뉴스를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사면하면서 이제 그 더 추징금 받아야 될 게 있는데 150억을 더 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안 내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150억을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결정해서 사인해서 그렇게 150억이 그냥 면제되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서 만약에 150억을 내고 그 사람을 사면해야 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의 생명을 드리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곤하시면서 아픔을 느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저주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하셨어요. 예, 죄는 단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 죄에 끌려다니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영향력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와 같았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다음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그때 너희는 죄에 매여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죄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를 행하고자 하여도,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죄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 가만두지 않고 죄로 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매를 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신 그 이상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이름을 말씀한 다음에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한 다음에 천사는 그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32절로 35절에 설명합니다. 32절, 33절 보실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바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니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하였어요. 다윗의 집. 그리고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백성조차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거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집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통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다스리는 왕. 그게 바로 다윗의 집에 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단지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 엄청난 이 예언을 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관습 속에서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13살, 14살 때, 우리도 옛날에도 보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정혼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춘기를 갓 접어든 이 소녀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인간의 출생의 법칙에 따라서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다라는 것. 즉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 아버지의 개입 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굳이 인간의 출생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잉태로 나게 하셨을까?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본능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난 이 아들은 그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굳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왕들, 선한 왕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지에 그 고난과 죽음을,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내 후손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다스리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또 이제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보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1등 하시는 분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절반이 안 넘더라고요. 그죠? 다른 사람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즘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평하는 게 이 최선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해서 차악. 아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좀 덜 나쁜 사람.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재가 없을까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결국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을 놓고 누가 가장 좋은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좋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2%.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24%. 그 다음에는 10%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인데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 인간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다윗의 우선 대통령들도, 죄송합니다. 계속 대통령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입에 배어가지고. 그 왕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왕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8절로 14절에서 그 예수님의 왕의 통치의 그 사역,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낳으신, 구세주가 낳으신 소식을 알리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쁜 소식이 단지 이스라엘의 집을, 야곱의 집을 다스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 때마다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우리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즉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바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탄식하게 할 정도로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오염된 것이,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룬 일은 우리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원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 원수된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고 분쟁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화를 전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 크로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원수된 것, 수평적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 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기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기 싫어.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주여, 설교당에서 이런 말 해도 될까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떤가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 원수된 것을,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울파라, 게바파라, 헬라파라, 유대파라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또 우리의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단지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이유는, 다스리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이 하였던 말씀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바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짓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사오매 우리도 그 보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